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절망과 탄식,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참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마음 속에 계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장기화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침체된 한국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확진자들의 건강도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49년 전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 가자 공동체 성도들 주님의 큰 뜻 이루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가자질 공동체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피택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능력 있고 덕이 있는 분들이 피택되어 교회에 기둥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두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늘의 권세를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학교 아이들이 말씀 배우며 뛰노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리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꽃으로 피어나신 주
소설가 최인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아주 세밀해요. 그리고 문장을 구성을 할 때 보면 역사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소설을 쓰셨습니다. 2008년에 침샘에 암이 발병을 해서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시고 그리고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5년 동안 암과 싸우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그리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 구절을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경 구절이었다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열중을 하면서 점점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뭔가 확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불안해졌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기도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암병에서 나으면은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 글을 쓰겠습니다. 소설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대요. 그건 주님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주님에게 명령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본인이 깨달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 끝에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고 하지요.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위로 자르시던 또는 여치기를 하시던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에는 꼭 살려달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침샘에 있는 이 암이 친구로 변했대요. 불평이 아니었더랍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학사에서 승가 대학장을 지냈던 수정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불교는 기도를 자성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 이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이라든지 우리 중들 스님들 보면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대웅전기도, 관세음보살기도, 아미타불기도, 지장보살기도, 독성기도, 산신기도, 칠성기도, 백일기도, 천일기도 뭐 이런 형태로. 그런데 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냐? 자기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흥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내가 더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응답 안 하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신분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 요구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좀 말 같지도 않은 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됩니다. 속는 걸 알면서도 또 돈을 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분상의 위치, 즉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엇을 받아서 막 기쁜 게 아니에요. 안 받아서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든 안 주셨든 이게 더 위에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기도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아,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며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야, 신앙심이 참 좋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그 중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주문이 있잖아요. 나무에 비탑을 관세음보살 마하반야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 게 기독교 초기에 이게 있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믿음 생겨요,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로 생각을 하면서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달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하면서 뭔가 하나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깨달아 나가기 위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나는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기 위해서 대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 그럼 여러분, 누가 본들로 떴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내 언어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그냥 투박하지만은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장 구조가 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투박한 언어를 사용해도 좀 괜찮아요. 왜?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 하고 부르면은 부르는 소리만 듣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배고픈지 저놈이 뭐가 필요한지. 이거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하라.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내용을 압축시켜 놓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목회자들과 같죠. 그리고 유력한 그런 백성들,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서 한 편이 딱 됩니다. 그리고는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때 재산가치 1호가 뭐냐? 땅이에요. 지금도 땅이겠죠. 근데 이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소작농, 농사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을 갈라서 너희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저희들도 그런 농사를 지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서로 배분하면 좋겠는데 농사를 열심히 백성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부자들이 한패가 돼서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돈을 꾸러 갑니다. 돈을 꿔주겠죠. 그런데 이자가
1000%. 기록에 의하면 1000%. 야, 이게 무슨 도둑이지 이게? 뭐 정당합니까?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물 캐먹고 뭐 어쩌고 하려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도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상황이 그때 상황이 그래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와서 위로를 좀 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당시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이 당시 상황 본문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의 문제가 있었다. 같은 성도들 안에 험담의 문제가 있었다. 뒤에서 아주 수근덕거리는 거예요. 법정 다툼으로 나아가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비방한다, 독설한다, 그리고 욕심낸다, 원망이 있다, 그리고 차별이 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착취가 있다. 이게 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5장 4절 가진 자의 착취, 교만 1장 10절.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절을 펼쳐놔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서는 108절. 그런데 절반 이상이 이런 단어들로 다 차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도 별 수 없다. 사회도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이걸 피해서 교회로 갔더니 교회도 똑같다. 이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우리가 3월인가요? 그때 이 사태를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빨리 안정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연구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도 반등이 일어난다. 뭐 금방 회복된다. 그게 아니라 L자로다가 쭉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혼란이 일어날 거다. 이걸 다 연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작년 4월에 2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 1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도 문을 닫고 교회도 성도들이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 무너지고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그때 했습니다.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때요? 막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학자들, 정치는 정치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저는 교회 진단가니까, 교회학자니까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이 내용입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이 솥 안에다가 담궜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조금씩 뗍니다. 개구리가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적응하는 이 개구리거든요. 온도에 헤엄을 치고 아주 기분 좋게 다닙니다.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70도, 80도, 90도, 100도. 그런데도 안 튀어나와요. 펄떡거려. 근데 거기 적응을 하면서 죽어간다. 이게 교회다. 교회가. 야고보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결국에 힘없는 백성들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야고보 목사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이런 상황 중에 야고보 목사님은 참으로 중대한 본질을 하나 다시 딱 꺼내 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고난 앞에서 그렇게 했었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이 방법이었습니다. 진단, 대안, 처방 수도 없이 내려왔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노력도 많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방법을 야고보 목사님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꺼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덜 똑똑해서요? 연구를 덜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배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이런저런 머리 쓰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반전이 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지금 고난 당하는 야고보 공동체 성도들에게 너희들 기도하자. 김한나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핸드폰에 전화벨이 띠링띠링 아주 급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급한 목소리로 간호사가 전화를 한 겁니다.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지금 댁에 따님이 교통사고로 머리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 이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의식이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머리가 크게 다쳐서 피가 막 그 시트를 흥건히 적시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것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도 부러졌고 어깨도 부러졌고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돼서 거기에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나 집사님은 혼수 상태인 딸의 침상을 붙잡고 생전 이렇게 무능한 자신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은 딸이 누워있는 침상의 모서리를 붙잡고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그 소리뿐이 못했대요. 고난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없었습니까? 자녀의 고난 앞에서, 가정의 고난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가 없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살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살피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막 당황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믿음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분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어느 날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중에 낮에 보면은 어떤 분이 와서 뒤에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따라 나갔고 머리 쓰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돌고 돌고 돌아서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병중에서 기도해야 한다.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6년 전에 로빈 윌리엄스,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코미디 뭐 그런 쪽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재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있습니다. 한 7, 8명은 중간 우울증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마음의 근심의 병을 가지고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얼마 전에 휴가를 나온 장병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뭐 몇몇에서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자 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방에 가둬놓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막 그냥 앉혀놓고 때리고 앉혀라고 뭐 또 귀신 들렸다고 귀신 쓰였다고 막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직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있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당신이 날 병인지 죽을 병인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목사님이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냥 갑니까? 또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오면 다 산다. 그럴 때마다 가져가서 기도받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얼마 한 두세 주 몇 주 지났어요. 이 목사님들과 함께 야 이제 여기서는 안 되니까 기도원 가자 하고 차 타고 기도원 가다가 차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현혹돼서 하면 안 돼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 똑바로 믿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들어가 볼까요?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장로를 초청하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도자인 나를 초청해서 내 안수 받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도는 뭐냐면은 중보 기도하라.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소 집사님, 권사님 그 기업인데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런 때 무슨 신방입니까? 그래도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달려갔죠. 그랬더니 회사가 잘 운영돼서 또 한 곳에 무엇인가를 마련해 놓고 이걸 이제 또 지어야 돼요. 그래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땅 매입한 곳에까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간증을 들어서 잘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서 그렇게 맨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지금은요 아주 건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는 약 80 내지 90%의 그 매출을 딱 잡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감동적인 간증을 저에게 하나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 머리가 똑똑하고 사업 수단이 좋고 계획을 잘하고 내가 인간관계가 좋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설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가 이것을 깨달았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누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다라는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의 고난의 문제, 나의 근심의 문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약으로 사용했어요. 기름을, 약이 없으니까 아플 때 기름으로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 따라야 돼요. 약도 먹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봉다리를 하나로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다. 기도하면서 놔야 된다. 이 약을 치워라. 그래, 약을 치웠어요. 옛날에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풍덩식 화장실에 갖다 약을 다 버려버렸어. 이분이 기도만 열심히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함께 해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신적인 우울증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근심의 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운동하세요. 이제 먹는 거 조심하세요. 약 잘 잡수세요. 아멘 한 걸로 다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야고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 이게 이제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 교회는 어느 순간에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버렸어요. 왜?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기도하자, 이 문제가 좀 물러가면 그때 열심히 하자, 그러는 사이에 기도줄을 놔버렸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다 꺼내든 게 뭐냐?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기도해라. 병 중에 있느냐? 기도하자.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놓친 거 아니에요? 이 사태 좀 지나가면 내년부터 기도 열심히 하자. 이 사태 좀 잠잠해지면 그때 내가 다시 기도 자리 나올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기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기도한 즉 하늘문이 닫혔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다시 기도한 즉,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해결책이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내렸다. 땅은 열매를 맺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9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9번째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의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땅에 다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좀 잠잠하고 물러가고 그래야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열심 내겠습니다. 그때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야면 이미 늦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영적 근심, 육적인 병, 그리고 우울증,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인간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놓지 않도록 다시 기도 자리에 가서 열심히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공동의회 및 항존직 선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 설명을 하고 다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선관위원장인 조대영 장로님,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진 목사님, 이용돈 목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실시하는 항존직 선거에 대해 영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존직 선거는 3차로 진행되며 3주 동안 실시합니다. 1차 투표는 4월 25일 주일에 합니다. 선출하는 인원은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안수권사 20명입니다. 당선되기 위한 표수는 장로는 총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안수권사는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되신 분으로 입교자 또는 세례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 안내입니다. 투표 방법은 3주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본당에 입장하시기 전 3층 본당 입구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한 번에 3장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예배 시간에 잘 간직하시고 말씀 후 광고 시간에 선거를 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의 설명에 따라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3층은 본당 앞에, 4층도 4층 앞에 놓여진 투표함으로 나와 장로 투표용지는 장로 투표함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투표함에, 권사는 권사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됩니다. 개표는 매주일 당일 오후에 합니다. 투표를 집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이 공포하며 홈페이지와 밴드, 주보에 게시합니다. 다음은 2, 3차 투표 안내입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다득표자 우선순으로 후보자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후보자 숫자는 배수공천의 원칙으로 합니다. 배수공천이란 배수로 후보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차 투표에서 장로 1명이 당선되면 4명이 남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는 4명의 배수인 8명을 공천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당선자가 없으면 5명의 배수인 10명을 공천하여 투표합니다. 3차 투표 후 꼭 후보자 정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더라도 3차까지 선출된 인원으로 합니다. 투표는 사진이 있는 투표용지에 0표 또는 체크로 기표를 해야 합니다. 누구의 기표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표, 인원 이상을 기표한 표는 무효표로 간주합니다. 후보자 5명을 기표한 투표용지에서 4명은 식별이 가능하나 하나는 식별이 불가능할 시 식별 가능한 표는 유효로 하고 식별 불가능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장로 당선자가 청원한 인원보다 초과 당선 시에는 노회에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단 안수집사와 안수권사가 청원한 인원보다 초과하여 당선되었을 시에는 모두 유효합니다. 투표용지 보관은 6개월이며 그 뒤에 폐기합니다. 가좌제일교회 항존직 선거는 총회 헌법 규정 및 교회 정관에 의거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고 항존직 선거 공고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항존직 선거 투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그동안 한 3번, 제가 와서 한 18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일꾼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일꾼으로 잘 뽑혀서 우리 평신도들이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만 이렇게 건강한 교회이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항존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은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권리가 돼버리고 자기들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래서 저부터
65세로 마무리해서 은퇴를 하려고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년 사이에 5명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셨어요. 65세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일꾼을 또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은퇴하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또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뽑아서 선출해서 훈련을 시키고 내년이 우리가 50주년입니다. 그때 기념식 때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투표하면은 막 경직되고 세상은 그렇게 했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얼굴 환하게 피고 축제적인 분위기로 이 과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3부 예배 때 모여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에 한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한 300에서 400명 참여를 했어요. 그때요. 다 가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설명대로 광고 시간에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1부부터 4부까지 해서 300에서 400명 정도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왜 후보에 못 들어왔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후보에 왜 못 들어왔느냐, 후보는 넉넉하게 해서 우리가 다 성도님들에게 이 안에서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도님들이 3번을 투표하면서 축조에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누구 뽑으라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의 규정은 또 우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밝히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당회에서 몇 번을 걸쳐서 우리가 최소의 규정으로만 이렇게 좀 하자 해서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그냥 마음 상해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 합당한 근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도 다음에 또 후보에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또 이게 있군요. 우리 어르신들만 이걸 가져가세요. 이게 뭐냐면 책자를 만들었는데 복사지죠. 여기에 후보자 사진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은 가져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그때 빨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QR코드라고 중간중간에 다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핸드폰만 딱 대면은 이게 딱 뜹니다. 이게 다 떠요. 이걸 보시면 되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폐위원들 모여서 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생활 말씀드릴게요. 봄학기 암한 양육훈련인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작년부터 계속 끌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상도 잘 만들었어요. 꼭 들어오시고요. 지도자들이 먼저 이 단계를 밟아줘야 돼요. 본인은 안 하면서 하라고 막 소리질, 이런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이 코스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1, 2, 3, 4단계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걸 다 마치게 되면은 학점이 부여가 돼요. 그때마다 한 과목당 얼마, 몇 학점씩. 그리고 그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이 코스가 다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로다가 했습니다. 이번에 항전직 후보 투표 후보자들도 이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를 다 과목을 못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까지 선출된 사람은 이 학점을 다 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은 다시 반납하셔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봄 정기 신방 여러분 대면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녹화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럴 때 연락하고 다시 격려하고 힘을 주자, 이런 목적입니다. 구역장 권찰님들 꼭 염두에 두시고 목자장님들과 교육자들과 연결을 꼭 해주세요. 한 가정도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필리핀도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답니다. 그런데 박창규 선교사님, 우리가 단독 선교사 파송했는데 이렇게 선교 편지가 3달에 한 번씩 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데 나가시면서 이걸 받으시고 읽어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입교 증서 가져가시고요, 성도의 교제란 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 제1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생이여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며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이요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어루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 지나면은 우리가 다시 예배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잘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는 그러는 사이에 기본이 무너져 가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은 이 사태 마무리돼도 교회 떠나고 신앙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전력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느냐? 엎드려 기도하라.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그리고 정신적인 병, 근심의 병, 그런 병 중에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이 말씀 주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 자리를 찾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헌금을 전전에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의 복을 이들 속에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이들에게 부와 명예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전후좌우 사방팔방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